해세도동부의 모든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바이블 오늘 이과의 내용을 함께 간략하게 핵심만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로는 우리가 8페이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5분 동안의 우리 핵심 정리, 본문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교재를 한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과의 내용은요, 지난주에 1과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1과의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창조와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다스립니다. 창조는 다스립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과의 내용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가? 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이과의 내용을 함께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사람을 하이라이트로 하나님의 아바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만드시면서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다가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구를 포함시켜 주셨어요? 바로 사람, 인간을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공동체성을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양과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또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연결시킬 때 우리가 그렇구나,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무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속뜻을 보면은 베다, 자르다, 깎다, 마치 조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 이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유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뜻으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무엇과 비슷하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깎아서 만든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구나,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깎여야 하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깎여야 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단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내가 끊임없이 비슷해지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갖출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깎여야 한다, 깎여야 되는 그 존재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제 질문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곳곳마다 이제 나라를 차지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스리는 곳곳에 고대 근동에서는 네, 왕의 그 형상을 닮은 그 조각을 그 통치하는 그 나라 곳곳에다가 세워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네, 왕이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 왕이 바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표시하는 그 상징물로서 그 왕의 형상물을 두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표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목적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전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데, 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오늘 공가의 핵심 말씀이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특별히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해서 그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그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사람에게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새로남교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은총입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네, 바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공과의 내용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일을 맡은 청지기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다, 바로 우리다, 우리가 바로 청지기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교재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단어나 또 하나의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것을 함께 서로 너는 어떻게 요약을 해보았니? 함께 나누고 또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과의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주 우리가 공과의 내용 가운데 길을 걷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션을 좀 수행을 해보셨죠? 네. 제가 한번 마을방에 카톡방을 보니까 어떤 마을들은 정말 일주일 동안에 시편 8편의 말씀을 릴레이로 한 절 한 절 서로 선생님들도 나누고 또 우리 예람들도 나누고 카톡방에다가 계속해서 릴레이로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을들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고요. 또 수고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에 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을방에 이렇게 릴레이로 진행이 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한 주 동안에 시편 8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니? 한번 묵상해 보았니? 라고 하는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람들이 있다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먼저는 좀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이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시고요. 특별히 좀 늦게 왔던 친구들이 있거나 혹시나 또 아니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깊은 수면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 잠들어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단기 기억 상실증에 내가 걸렸나 봐요. 이런 친구들 분명히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제 우산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바로 위임해 주셨다. 위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단어로서 이 그림을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각자의 이제 표현으로 각자의 생각들을 잘 요약을 해서 좀 함께 공유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숲을 만나다로 네,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숲을 만나다의 네, 핵심적인 내용은 자 우리가 핵심 이제 오늘의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1장 네, 28절의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네, 외워서 좀 기록을 네모칸을 좀 채워 보도록 해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불러주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네모칸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네, 친구들을 계속해서 우리 예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유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칸을 한번 채워볼까 이제 말씀의 내용을 함께 채우시면 되겠는데요. 자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네, 그 다음에 땅을 뭐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네, 다스리라.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아이들의 그 입술로 네, 이 네모칸을 직접 네, 말로 고백하면서 채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확장이에요. 그쵸? 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하시는데 특별히 그 안에다가 사람을 네, 함께 포함시켜 주셨다. 사랑의 확장이다. 네,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1장 28절의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명령, 네, 문화명령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만드신 정말 하나님의 존재, 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과 비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명령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명령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5가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5가지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네, 첫 번째는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명령이 네,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의 우리 명령들을 좀 한번 좀 짚어본다면요. 자, 생육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위에다가 이제 작은 글씨로 한번 네, 적어 보시겠습니까? 생육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네, 생명입니다. 생명. 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냐면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죽지 말고 살아라. 네, 특별히 우리의 육신적으로만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예, 죄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 정말 죽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는 그 죄악으로부터 네가 죽지 말고 죄악과 함께 죽지 말고 먼저는 살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네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자, 한번 위에다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양적 확산. 양적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라 위에는 자, 이것은 뭐냐면 질적 확산입니다. 질적 확산. 그러니까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확산이라면 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질적 확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득가득 넘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명령은 정복하라. 자, 특별히 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네,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정복하라라고 하니까 마치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라. 네, 어떠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억압하라, 제압하라. 이렇게 정복하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승리입니다. 승리. 정복하라는 의미는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네가 정복당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라. 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뭐예요? 다스리라. 네,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네, 적어봅시다. 왕의 통치. 네, 왕의 통치가 바로 다스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다스리는 역할인데 그 왕의 통치, 그 다스리는 역할을 그대로 사람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통치를 너에게 내가 맡기셨으니 너를 통해서 나의 이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5가지의 명령이 자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보다로 넘어갑니다. 자 나무를 보다로 넘어가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카메라를 핸드폰을 여셔서 QR코드를 한번 대셔가지고 자 우리 잠깐 영상 어떤 영상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잠깐만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시고 또 이어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셨나요? 네 보셨습니다. 자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숲을 만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얻은 우리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어떻게 실행을 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다면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특별히 여기에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이러한 명사형으로 쓰여지는 게 바로 꿈이고요. 그렇다면 그 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꿈을 한번 나누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장차 무엇이 되고 싶니? 물론 한 번씩 좀 나눈 경험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눠보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다. 직업으로서의 꿈은 지금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뭐냐? 비전이다. 비전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동사형 형용사격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이 비전을 너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주시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라고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를 맺다요. 9페이지 가시면 열매를 맺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자 스텝 1, 2, 3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스텝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한 사명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너무나도 이것은 뭐냐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 그 특별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할 때 자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또 작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1번. 자, 한번 적어 보실까? 1번은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이 계시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할 때 주인이 계시고 우리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인이 우리는 맡겨주신 것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주인의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이 할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인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태도는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5달란트를 맡기고 또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는데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맡은 그 종들은요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씩 2배로 그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책망받아요? 1달란트. 1달란트는 뭐예요?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 남기지 않았어요. 그거는 단순히 너는 왜 이렇게 남기지 않았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 주인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전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네, 맡기신 것이 있어요. 모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예요. 그런데 누구는 칭찬을 받고 누구는 칭찬받지 못합니까? 바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있는데 맡기신 사명을 넘어서 우리가 남기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지 않냐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일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있잖아요. 자연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주변에 길을 걸어가다가도 단순히 우리 집만 또 내 방만 청소를 할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교회에 만약에 떨어져 있는 휴지가 있다, 쓰레기가 있다, 그렇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는 저의 사례인데요. 저희 가정이 얼마 전부터 칫솔 있잖아요. 칫솔. 이빨을 따는 칫솔이 그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때부턴가 그 고구마 전분, 옥수수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칫솔 대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 칫솔보다 약 한 100원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심이구나. 친환경적인 소재를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와 관련이 없으니까 칫솔 닦는 거 어떤 거든지 내가 그냥 닦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환경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다. 자연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무엇이냐면 잘 알다시피 2021년 1월 1일부터 무엇이 폐지가 됐습니까? 낙태법 금지법이 폐지가 됐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낙태법 금지법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의학계가 성명 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법 금지법이 폐지가 되면 제일 큰 타격이 어디가 받게 되냐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낙태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의사들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낙태는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의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낙태법 금지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 낙태를 만약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성명 운동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법에 있어서 14주를 기준으로 했는데 의학계의 의견은 아니다. 14주까지도 아니고 10주만 되더라도 이거는 생명체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낙태법 금지법이 이제 폐지가 되는 이 의법이 결론은 뭐냐면 의학계의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은 입법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의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우리가 고쳐가야 되듯이 이 땅 가운데서는 분명히 크리스찬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영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이 반영이 돼야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우리가 바라는 진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의학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문화, 사회, 종교
다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보다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직업의 세계 속에서 부단히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양심에 걸리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잘라내기도 해야 되고, 그러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씨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을 함께 해 주시고, 같은 마음을 좀 품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이다 라고 하는 그 동역자에 대한 의식을 함께 또 심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하기.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하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아야 된다. 일단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내가 먼저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이 열매 맺기를 통해서 적용을 함께 해주시고 함께 나눔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자, 하나바이블 요약입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자, 특별히 이걸 이제 네 개의 덩어리를 끊어서 우리 함께 암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안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암송을 하셔서 함께 이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길을 걷다 이제 적용을 이제 함께 미션입니다. 미션을 해주시는데, 오늘 공과의 미션 이 수행에 대한 내용은 약간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나타내는 동작을 표현해보고, 자, 여기서부터 일단 얘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청지기를 나타내는 동작을 취해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여러분. 얘람들이 그 동작을 하고 또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의 배경으로 딱 해놓으라는 거예요.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한 주간 동안 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얘람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션은 잠깐 좀 보류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좀 현실성이 있도록 어떤 미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거 대신에 우리 가피플이나 또 구글에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말씀을 이렇게 이쁘게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그 사진 파일들을 이미지를 우리가 인터넷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오늘 말씀에, 이과의 말씀이 핵심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이쁜 이미지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대신에 그거를 우리 카톡 배경으로 프로필 사진으로 한 주간 동안 해놓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충분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같이 바꿔보는 그것으로 미션 수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없다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카톡 배경으로 한 주간 동안 해보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너는 어떤 말씀으로 했니? 너는 어떤 말씀으로 했니? 또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었니? 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번 수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이과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죠? 시간을 정말 충분히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과대회 한 달에 2번, 둘째 주, 셋째 주 공과대회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정말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네, 시간을 정말 이번 주에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네,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나누는 이것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구나. 기회가 은총입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네, 이 결단을 가지고 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네, 말씀의 동역자로 네, 함께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네, 주일날 뵙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든 헤세드 선생님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